송구 영신은 말 그대로 옛날 지난 시간을 보내고 새해를 잘 환영하며 맞이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참 곧 12시가 되고 내년 영신을 맞이하는 결산의 시간이 왔습니다. 올 한 해 많이 수고하셨고 또 열심히 잘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올 한 해가 우리에게 얼마나 바쁘고 힘든 한 해였습니까? 하지만 아쉬움도 가슴 아팠던 일들도 모든 것들이 다 저만큼 꼬리를 감추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 시간 채찍을 드신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했지, 한 해 동안 힘들었지 라고 위로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하시는 격려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함께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한번 가족끼리 지금 곁에 계신데 우리 가족끼리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하길 바랍니다. 예, 격려합니다. 칭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우리가 한번 서로 상호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려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소위 우리가 달란트 비유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3명의 이 종에게 바로 능력에 따라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와서 계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겨서 주인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기뻐하면서 그 종을 향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며 칭찬하시고 큰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또 2달란트 받았던 종도 2달란트의 이윤을 주인 앞에 내놓았어요. 그랬더니 주인은 역시 기뻐하면서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을 칭찬했던 것처럼 동일한 말로 그를 칭찬한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같은 말씀으로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자 그 묻어두었던 1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려워서 이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묻다 그대로 주인이 줬던 거 그대로 갖고 왔다는 거죠. 그러자 그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하였습니다. 그 1달란트를 그리고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달란트의 이 양의 문제, 이윤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선용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어떻게 선용했느냐, 이것을 묻는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새해의 첫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란 말에 대하여 헬라어에서는 2가지 표현을 씁니다. 첫째는 크로노스입니다. 이 말은 흘러가는 시간, 흐르는 시간.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옵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이에요. 우리가 지금 12월인데 내년 1월이 되고 또 2월이 되고 흘러가는 시간들이 크로노스라는 흐르는 시간의 개념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주어지는 시간이죠. 두 번째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말은 순간순간의 이 질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보람 있는 시간, 기쁨의 시간, 감격의 시간이 모두 다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이에요. 우리 성부 영신 예배,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오늘 참여해 여러분, 이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냥 흘러가는 시간 하면은 우리는 이때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이죠. 의미 있는 시간이죠. 보람 있는 시간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 이런 카이로스, 한 순간순간에 의미 있는 질적인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 크로스의 시간, 누구의 주어져 흘러가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으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를 결산하고 대망의 한 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받은 것을 계산한다. 내가 몇 달란트를 받느냐, 받은 것을 계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22절, 24절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이 종들에게, 세 사람에게 맡긴 원금을 뜻합니다. 이들은 모두 주인으로부터 각각 재능대로 받은 바 있습니다.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죠. 또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원금은 모두 누구의 거냐? 주인 거예요. 주인 것 때문에 계산할 때는 그 받은 것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야만 새로운 한 해를 부여받아 또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가? 저는 목사를 직분을 맡았어요. 또 여러분들 모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교사로, 찬양대로 각각 우리가 달란트를 따라서 우리가 5,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내가 새해에는 받은 것이 얼마인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가, 무슨 직분을 맡고 무슨 사명을 받았는가, 이것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장사한 것을 계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뭐 했느냐? 장사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7절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인께로부터 받은 원금을 장사 미천으로 삼아 곧바로 가서, 적극적으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음을 알게 합니다. 이것은 원금에 대한 선용입니다. 시간과 기회를 잘 선용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맡길 때는 그것에 대해서 배가 3배 더 많은 열매를 거두길 원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너희가 이것을 주니 너희 재능대로, 은사대로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 한번 기회를 선용해보라,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로 장사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는 겁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계산할 것이 없어요. 전혀 계산할 게 없어요. 혹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장사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받은 달란트를 선용하지 않고 묻어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캐내어서 장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2021년은 우리 새롭게 열심을 다해서 맡긴 사명을 주님 앞에 기회와 시간을 선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선용하는 것, 이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계산할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최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최고를 원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했느냐, 이걸 요구하십니다. 때문에 주님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고 묻기보다는 어떻게 장사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의 문, 축복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해, 지나간 해죠. 또 한 해가 오는 거예요.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한국말을 잘 못할 때는 그랬답니다. 지난 한 해가 돼, 전년은 가고 인년은 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해는 가고 이 해가 오는 거예요. 지난 해는 가고 새해가 오는데 전년은 가고 인년은 옵니다, 이래서 많이 웃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 해는 이제 2020년은 지나갑니다. 지나갔습니다. 또 이제 한 해 새해가 왔습니다. 이 새해를 부지런히 장사하여 장사한 것을 계산해야 합니다.
아멘. 원래 우리는 결산할 때 많이 부족했다면 새해는 우리가 연초부터 내가 받은 것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장사한 것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이 새해를 부지런히 장사하여 많은 것을 거둘 수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각오로 여러분은 새해를 출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남긴 것을 계산해야 돼요. 받은 것, 장사한 것, 마지막에는 남긴 것을 계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5달란트를 남기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7절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라는 표현이 있어요. 또 20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남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겼다는 말은 장사의 결과 계산된 이익이 있었음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은 얼마를 남겼든지 남긴 것을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 한 해는 여러분 받은 것이 얼마 있고 장사를 해서 얼마나 우리가 계산되고 또 그것에 남긴 것이 얼마인가. 그렇죠? 받은 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게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되고 4달란트 되고 한 명은 1달란트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은 유익이 뭔가? 계산해보니까 남은 것이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2달란트 남겨서 둘 다 꽃배기 장사한 거예요. 우리는 장사한 것에서 남은 것이 뭔지를 계산해봐야 한다. 남겨야 하는 인생입니다. 모자란 인생이 아니라 남는 인생, 풍성한 인생, 우리가 새해에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남긴 것을 기준해서 상급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 주인은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위로하고 축복하십니다. 본문 21절과 23절에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맡긴 것을 가지고 충성하면 많은 줍니다. 우리가 맡긴 것을 가지고 충성하여서 많이 남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지만 감당하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의 일이나 직장 일이나 교회 일이나 세상의 모든 일에서 정말 어렵지만은 잘 감당하여 칭찬받고 더 큰 일을 받고 더 많은 상급을 받고 주인의 바로 즐거움, 우리 주님의 즐거움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리더십 권위자인 스티븐 코비 박사가 전 세계 성직자들과 우리 사진이 나오죠. 잘생겼죠. 이 스티븐 우리 코비 박사 유명합니다. 이분은 미국의 리더십에 대해 권위자인데 책을 많이 냈죠. 이분이 세계의 성자라는 사람들, 또 권위자들, 위인들, 성공한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그것은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 제가 최근에 기도하다가 3가지, 전에도 얘기했으면 2가지만 있는데 이번 이제 3가지가 하나님 주신 스피릿이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the first,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리고 처음 마음, 처음 결단, 초심을 버리잖아요. 그 초심을 가지고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고 올인하면서 the best,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하면 the last, 최우승까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게 저는 성공하는 사람의 요인이다. The first, the best, the last.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요, first, 처음 마음이 참 중요해요. 성경 중에 감동의 첫 마음, 우리 내일 첫날이 중요하잖아요. 처음 결단이 중요하고 그 초심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딱 두고 the best,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모든 걸 올인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의 the first, the best, the last 하는 여러분 되심으로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사람,
오늘 스티븐 코비 박사가 말한 것처럼 성공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최선을 다하더라. 아멘. 처음 시작한 the first를 the best 해가지고 last를 이루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승리하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족하고 과소평가하고 장사하지 아니하여 남긴 것이 없는 자에게는 무서운 책망이 따릅니다.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그는 주인을 오해한 자입니다. 그는 무익한 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하여 늘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며 소극적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직분에 대하여 늘 불평하고 과소평가하며 지도자에 대하여 원망과 험담을 일삼고 비판적이며 부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악한 종입니다. 충성된 사람, 착한 사람은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신세 타령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며 죽도록 충성합니다. 기쁨으로 나아가 장사하기에 바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인에게 내어놓을 이유를 남기는데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새해에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정적이고 불평, 원망, 험담 이 모든 것은 오늘 송구하듯이 버려야 됩니다. 아멘. 옛 사람은 죽고 이 송구입니다. 이제 우리는 긍정의 사람에서 영신, 정말로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그저 감사하며 죽도록 충성합니다. 아멘. 기쁨으로 나가 장사하기에 바쁜 인생이 되어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인에게 내어놓을 이윤을 남긴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남긴 것을 계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 10분 후에는 새로운 출발의 시간 옵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간다면 역시 크로노스 인생입니다. 흘러가는 세월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뜻을 정하고 오늘 주신 이 말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나는 5달란트 받았는지 2달란트인지 1달란트인지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먼저 받은 우리의 달란트를 계산해보고 열심히 장사해서 얻은 것을 또 계산하는 우리 연말이 되고 더 나아서 남은 것이 얼마인가, 남은 것이 많아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 잘했다, 작은 일에 충성했지 내가 큰 돈 받겠다는 주님의 칭찬과 격려와 상급을 우리 모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본문에 나타난 어떤 사람은 주인은, 여기 나오는 주인은 곧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기 말하는 어떤 사람, 그 주인 바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 종들인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죠. 종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각 사람을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각 사람이 부여받은 달란트는 각 사람의 재능이고 은사고 직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은사와 재능은 내장되어 있다면 직분은 드러나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항존직들은 다 5달란트입니다. 서립사님은 2달란트예요. 일반 성도는 1달란트로 보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자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따라 직분을 따라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거예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뜻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우리 지금 세상을 보세요. 큰 바빌론 성이 국가 권력과 제도를 가지고 계속 교회를 핍박해 옵니다. 큰 음녀가 세상을 타락으로 몰고 갑니다. 어려서부터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가짜 인권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와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점점 가까우면 틀림없습니다. 말세지 말의 현상들,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다니엘에 기록된 말씀, 묵시록에 나타난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의 회복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땅까지 복음이 정해지면 너희가 성령마다 복음을 전하라.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 그때가
바로 내가 다시 올 재림의 때다. 그것은 마지막 이스라엘이 유대교가 개종하여 예수를 주로 인정할 때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개종하면서 점점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바로 주님의 재림이 눈앞에 와 있음을 말씀합니다. 또한 저희와 계산함은 행위에 대한 심판, 곧 계산, 결산을 의미하죠. 우리의 살아온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결산하신다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해도 새해도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또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한번 흘러가 보니 크로노스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바꾸어야 합니다. 시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우리 남은 시간 얼마인지 알 수 없는데 남은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서 정말로 새해에는 가치 있는 삶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는 지나온 삶의 발자취인 개인의 삶을 계산하고, 가정의 삶을 계산하고, 교회에서의 신앙과 직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우리 생명샘 동천교회는 이제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원하시는 최선의 삶을 삶으로써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상급받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들, 주님께서 상급 주시고 작은 일에 충실해서 더 큰 일을 맡으시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남은 시간 동안에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한 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조용히 정리하고, 2021년 새해 정말 우리 교회 60주년을 맞는 참으로 특별한 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사야 60장의 말씀으로 이 비전센터를 건축했어요. 좀 전에 우리가 지난 해를 회상하는 영상을 보면서 고 지정희 장로님, 참 그 가정이 시작했던 우리 생명전 동천교회가 건국동 시대를 지나고 부족한 종이 부임해서 참으로 40주를 맞고 50주를 맞습니다. 이제 세 번째 10년인 또한 60주를 맞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6절 말씀을 붙들고 이곳에 땅을 사고 교회를 세워서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 60주년에 나는 어떠한 초심, 주님 주시는 달란트는 얼마인가를 한번 먼저 계산하시고, 이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장사하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얼마를 남길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잠잠히, 우리 집에서는 가능하면요, 우리가 서로 손을 한번 잡고, 코로나 중에 나중에 또 손을 잘 씻으면 됩니다. 한번 가족끼리 엄마의 아빠의 손을 잡고 아들 딸의 손을 잡고 잠잠히 조용한 기도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회고하고 새해의 소원을 마음으로 아뢰고, 이미 여러분 받은 바 말씀 카드를 받았을 줄 압니다. 나중에 또 기도하겠지만은 하나님, 새해는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소원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2021년 0시 오게 되면은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함께 새해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